그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그렇겠지만은 전날 우리가 너무 늦게 또 자면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게 좀 어렵습니다. 보통은 제가 한 10시쯤 넘어서 잠자리에 드는데 이 새벽 기도회는 좀 더 일찍 제가 깨야 돼요. 평소에 비해서 한 30분 정도는 일찍 깨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제가 한 4시 한 35분쯤에 깹니다. 5시 새벽 기도회를 나오기 위해서. 근데 이 새벽 기도회는 저희가 5시 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 4시쯤에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전날 제가 일찍 눕습니다. 9시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뭐 준비한 것들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것들을 다 끝내고 뭐 못 끝내도 할 수 없죠. 뭐, 네. 보통 이제 9시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을 때는 9시쯤에 일단 자리에 누워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을 새벽을 이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평소에 그 신체, 생체 리듬과 좀 다르게 아마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하면 금방 갑니다. 이게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어떻게 하나 좀 부담도 되고 뭐 그렇지만은 그러나 또 시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 반이 지나가는데 남은 3일 동안도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또 찬양대 또 안내위원들 또 방송실에서 주차 또 봉사자들 또 주방에서 뭐 이모저모로 이 새해를 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그 기도자로 또 간증을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우리 여러 성도들 좀 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첫째 날에 남광영 집사님 뭐 찬양대, 찬양단, 중창단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합니다. 또 우리 간증을 했던 박동선 집사님도 또 유아부 교사로 또 마더와이즈 회장으로 뭐 찬양단에서 수고합니다. 어제 우리 고현우 집사님 은혜 나눠 주셨는데 비전 선교단 이쪽 지역 책임자고 또 우리 소리엘 찬양단 리더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배혜주 집사님은 기도했는데 특별히 그 꽃꽂이나 이런 것들 아티스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꽃꽂이 이렇게 꽂는 건 아니고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활동하는 작가입니다. 오늘 우리 김태원 집사님 기도했는데 뭐 다 나오는 게 어렵죠. 근데 이분이 사는 곳이 의성인데요. 산골짜기예요. 근데 그 산골짜기 이 새벽에 나오는 게 되게 위험하다 생각도 좀 들어요. 외길이거든요, 외길. 근데 그걸 차를 몰고 내려와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45분 내외 걸립니다. 45분 내외 걸리고 그 골짜기에서 이제 이 병아리를 키웁니다. 아주 대단히로 키워서 이제 공급을 하죠. 오늘 아침에 이른 새벽에 제가 볼 때는 한 3시 좀 넘어 깼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또 와서 그 기도했습니다. 김성실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등록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늘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열심을 다내고 있고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셋째 날은 우리가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주제입니다. 가만. 제가 집중이 덜 돼서요. 네. 자기들끼리 잘 정리합니다. 또 언니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도 여기도 다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앉아서 익숙해지면은 이제 지 집처럼 눕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안 그러는데 또 눕는 놈도 있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헤어지면서 성도들과 나눈 말씀입니다. 그 3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스럽게 탐욕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한 것이 절대 아니다. 자신은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봉사하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때때로 욕심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좀 더 뭐 어쨌든 잘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은 그러나 또 나름대로 이런저런 그런 명예들을 또 생각하고 또 자존심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욕심으로 그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또 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버리라는 것.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것이 맞다, 옳다는 것을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은, 금, 의복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 재산이죠, 재산. 큰 재산이죠. 그것을 탐하면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4절에는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신은 텐트 메이커로서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텐트 메이커로서 자기는 어떤 사역지에 가든 그 일을 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도 전하는 일을 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필요를 그거를 통해서 도와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생명을 거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긴 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혹시라도 그 누군가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질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여기저기 사역지에 가서도 선교지에 가서도 계속하여 일을 했던 것이에요. 충분히 자신이 했던 일,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여기에 전폭적으로 전력 투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름대로 필요를 요청할 수 있긴 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 같아서 사역하는 것들을 혹시라도 오해하게 만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도 바울은 일해요. 일하면서 자기의 먹을 것도 거기서 찾고 또 동역자들의 필요도 줘요. 예를 들면 누가라든지 뭐 디모데라든지 아리스토라든지 뭐 아굴라라든지 브리스길라라든지 이런 동역자들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했죠. 뭐 사실은 이렇게 하면 참 좋긴 하겠지만 그러나 또 뭐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약한 자들을 생각하고 약한 자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면서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기쁘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뭐 주는 기쁨도 누리긴 하지만 또 받는 기쁨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선물했을 때 당연히 감사도 있고 기뻐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주는 기쁨이. 그래서 주는데 우리가 너무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베풀 때 당연히 느낄 수 있는 기쁨을 우리 안에 새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기쁨 당연히 누려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큰 기쁨이 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이 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주는 기쁨이다. 사랑을 베푸는 기쁨이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주제대로 섬김과 봉사의 기쁨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예수님이 이거 좀 찡찡거리는데 너무 올라가 있어요. 얘가 지금. 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은 섬김의 삶이거든요. 섬김의 삶.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역시 찡찡거려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섬김이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섬김의 삶을 쭉 살아가셨고 그리고 섬기시다가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나시거든요. 그 섬김의 자리, 사실은 이게 굉장히 소중한데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섬기고 봉사하는 그 자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도 해요. 섬김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뭐냐면 봉사가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뭐냐면 사실은 기쁨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 기쁨은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느끼는 기쁨과 차원이 약간 다른 기쁨이에요. 여러분, 섬기고 봉사할 때 이런저런 모양의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내 시간도 들어가야지, 때로는 내 물질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가 섬기고 봉사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 한 시간당 얼마 혹은 무슨 급여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섬기고 봉사한다고 말하긴 힘든 거예요. 왜? 충분한 대가를 내가 받으니까. 그걸 갖다 놓고 섬긴다, 봉사한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기쁨을 꼭
목표로 하는 건 아닌데 내 시간을 들이고 내 물질을 들였을 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그 세상적으로 내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기쁨들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 섬기고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내가 해야 될 게 있다. 아직 내가 이 섬김과 봉사에 있어서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 헌신적인데, 내가 뭘 이기적이야?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지. 내가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잘 순종하며 사는데, 이 정도면 됐지. 이런 마음은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다 있지. 내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살아도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이기적인 마음을 계속 내려놓을 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섬김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또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공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면 나는 기뻐한다. 핍박, 곰핍, 또 능욕, 곤고 왜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섬기다가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당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 중에서 하나만 당해도 짜증내요. 곰핍, 핍박, 궁핍, 능욕, 곤고 이거 다 힘든 거거든요. 이걸 극복하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거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능욕 당할 이유도 없고 궁핍을 당할 이유도 없고 핍박을 당할 이유도 없고 공고를 당할 이유도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이 헌신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떻게 보면은 각 사람들이 나누어져 그 당해야 될 어려운 일을 한꺼번에 다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주는 생각지 못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요.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오해도 받아요.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비난도 받아요. 그런데 참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찾아오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이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섬김의 삶을 사신 그 목적, 이유를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꼭 무슨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당연히 그 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래요.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여기 처음에는 이 위에 올라오면은 이게 낯선 곳이기 때문에 정신을 얘네들이 좀 집중을 하고 또 긴장을 좀 해요. 근데
시간이 좀 흐르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뭐 이제 여기도 별게 아니죠. 뭐 평소에는 뭐 한 번도 올라본 적이 없는데 이게 2, 3일쯤, 3, 4일쯤 지나면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눕기도 하고 또 아주 편한 자리가 되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내게 처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섬김의 자리가 있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긴장이 또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나름대로 철저하게 잘 준비하려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까 하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흐르다 보면은 익숙해지기 시작해요. 익숙해지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덜 긴장해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감격과 기쁨을 이전보다 그렇게 크게 누리지 못해요. 사실은 똑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내가 대했던 그 어떤 생소함, 어떤 신선함, 어떻게 보면은 그때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내용으로 봉사할 때 처음과 많은 경우에 달라져요. 덤덤해져요. 무덤덤해져요. 그리고 그 내 안에 처음에 내가 누렸던 기쁨들이 많은 부분 사라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똑같은 건데요.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더 잘 섬길 수 있는데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았거든요. 처음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 부담이 되는 말이나 행동도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 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할 때,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 근데 내 안에 기쁨이 많이 사라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그거는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그 긴장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자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기쁨이 점점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짜증도 내고 또 원망도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잘 알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잘 더 보완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거룩한 도구로 내가 사용돼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비판하기 시작해요. 비난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기쁨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그 해야 되는 일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내가 사명으로 받기보다는 그냥 억지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일들, 그것은 사실 나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 말고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나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을 하셔서 내게 맡기신 거거든요.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사실. 뭐 싫으면 안 하는 거죠. 억지로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시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옳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는다고요. 자꾸 잊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다고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이유,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거예요.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조금 코딱지만큼 띄어갖고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일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일에 우리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없어요?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있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만 기쁨이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내가 꼭 가져야지만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거를 털어가지고 모아서 줘도, 시간을 뺏겨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쁨, 그것을 우리는 회복할 때 삶의 에너지가 더 생기는 거죠. 살면서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무슨 맛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분명히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섬김의 기쁨을 당연히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 당연히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이 주는 기쁨, 그것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또한 섬기고 봉사하면서 내가 내 안에 가득 찬 기쁨,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이놈이 조금 자라고 또 빠졌던 이가 또 나고 또 키가 엄마보다 아빠보다 좀 시간 지나면 훌쩍 커버리고 이런 여러 부분들에서 우리가 애쓰고 고생하고 쓰고 하지만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감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의 디자인, 섬김의 DNA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우리 안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억제할 이유가 없어요. 또 이것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아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주신 그 사명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 기쁨이 에너지가 되어서 또 다시 더욱 그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